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악한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신앙이 단단해지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좋은데 막상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으면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가 좋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렵고 힘들면 잘 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어렵다고 여기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요즘 미국에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뭡니까? 피클볼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작년에 연말에 우리 목장별로 피클볼 대회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클볼 하는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이 프로가 아니에요. 피클볼 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일주일밖에 라켓을 잡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피클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라켓을 잡고 한번 쳐보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피클볼 프로처럼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룰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느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수준이 한참 올라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나보다 탁월한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의 삶을 내가 아는데 그런 내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로 뭘 섬긴다고 어렵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도 챙겨야 하고 때가 되면 라이드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둘째, 왜 기도가 어려우냐?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뭘 위해 덜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나는 기도에는 별로 은사가 없는가 보다. 재능이 없는가 보다. 세 번째, 왜 기도가 어려우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런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결국에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가 결코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기도의 매뉴얼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여러분 정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의 정석이니까 그 기대대로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하거나 이상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기도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날 뻔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면 기도를 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매일 4시간씩 기도해라. 이런 말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하겠습니까?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4시간씩 이 얼마나 고역이 고통이겠어요. 기도는 또 집에서 하지 말고 무조건 어디에 나와서 하라. 교회에 나와서 하라. 교회 집이 가까우면 뭐 쉽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집이 먼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또 고역이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여러분 무릎 수술 받으시면 기도 평생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릎을 꿇을 때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코를 먼지를 마시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 맞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어떻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마시면서 얼굴을 땅에 어떻게 해요?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시면서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무릎 사이에 일단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다 양보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의 마음만 가지고 주여라고 외치면 내가 그걸 기도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기도의 틀은 있겠지만 방향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경험을 성도들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조의 말씀도 여러 것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추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한자죠. 낙자는 떨어질 낙자입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의 열정이 어떻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포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역시 이 마음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항상 못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기만 하면 기도의 마음, 그 마음이 포기치만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억수로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누구냐?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는 과부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일,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그 간청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소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그 과부가 뭘 돈을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관이 원하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버거워하는 그런 과부의 삶인 거예요. 그런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 찾아가서 간청을 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결국에는 풀어줍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재판장에게 아뢰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 과부가 마음이 힘든 것, 원한이 있는 것, 이걸 주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고 절차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하물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십니까? 안 참으십니까?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그런 자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청함입니다. 간청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잠시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간청하며 너희가 아뢰며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그 기도의 방법이 어설플지라도 그냥 주님께 나와서 아뢰고 간청만 하면 그 원한을 다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아뢰이고 간청했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마지막 때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딱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가 지금처럼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 삼시세끼 먹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고 먹는 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것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그 시기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도하기를 애쓰셨어요. 부흥회만 하면요 이 자리가 꽉꽉 넘쳤어요. 새벽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짖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뭐 부자처럼 해줄 수는 없지만 자식들 굶기지는 않잖아요. 시대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지만 마지막 때인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이죠. 교회 건물은 커지고 십자가는 올라가고 성도의 수는 많아진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 저 8절이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이 7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8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가 기도하면 엄청 좋은 것을 다 얻는다. 기도 응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얻고 찾고 그리고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구하라입니다. 찾으라입니다.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시험이 오건 좋은 일이 있건 자식의 애를 먹이건 무슨 상황이든 그 어떤 이슈의 문제건 간에 주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런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친구요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왜 구워달라는 거 하니? 그 다음 주 6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여행 중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다. 줄 음식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1장 7절의 말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죠. 그 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도 늦었고 아이들이 다 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도 다 닫혔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떡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벗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간청하여, 잘 시간이고 문이 닫혔고 어느 누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떡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은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간청함, 그 간청함을 인하여,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ecause of boldness입니다. 여러분, boldness 뜻이 뭡니까? 용기, 그리고 담대함, 배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떡 3개를 꾸기 위해서 그 밤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 좀 구워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이 간청함은 뭡니까? 그냥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짱을 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 또한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요.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나 없냐 이걸 판가름한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드니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격을,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볼드니스, 이 친구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 3덩이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그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 기도의 열정에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표가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바꾸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 사람 교회 한 자리에 앉히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만져주셔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채 제가 중보기도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진 곳이 좀 많이 있었고 세워야 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뭐냐? 무엇입니까?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한국 음식 먹는 곳이 아니고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사람, 이 목사 또한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지요. 주님, 기도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우리 반식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우리 만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낙심치 않고 기도를 포기치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며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